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0절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앞에 34에서 35절까지 2절 또 그리고 47에서 50절까지 석절 이렇게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총 길이가 71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이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떡입니다. 떡.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 이 땅에서 먹는 양식. 이 떡이라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인 무리들이 너무나 좋아서 떡을 그냥 막 조그만 점심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아주 그냥 감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거기에 있던 광야에 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까지 보니까 예수님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딱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서 떡 얘기를 또 하시죠. 내가 왜 나를 찾았느냐? 떡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이 땅의 양식,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사실 표적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떡에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 떡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이 떡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원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떡이에요. 떡.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농담을 자꾸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점심시간에서 야 우리 밥 먹고 하자. 그러면은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그 당시에 아이가 뭐 그런 얘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못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일이 바빴어요. 그럼 그러세요. 끝이에요. 왜?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다. 먹고 사는 일이니까. 또 못 나가면 회사 잘리면은,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 가운데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이 다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 생계,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떡의 문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이 군중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은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에 영생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초점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떡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떡은 썩을 양식이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왜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면 되지. 양식도 다 나눠주셨다고 말이죠. 당연히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왜 떡을 열심히 먹어야 되느냐,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뭐 먹고 사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그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강구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참떡,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의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떡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방식, 왜 이 만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떡을 그 양식을 공급하셨는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어카운트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 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무슨 왜 만나라는 방식으로 이 만나를 잘 용어해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 만나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먹고 사는 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노력을 안 해서 못 먹고 살지. 우리가 게을러서 못 먹는 거지. 나가기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들고 땀을 흘리면 먹고 사는 거 왜 못해?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렇지만은 라떼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거 못했어요. 건장한 사람도 어디 나가서 시장에서 쓰레기 하나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정말 지금 나가서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면 안 먹고 사는 건 더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의 80%는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위 거의 한 5%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옛날에는 저기 밑에 5%에 있던 나라잖아요. 잘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니, 한국에 와서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하고 했지만은, 정말, 우리 집사람 늘 소원이 그거였어요. 반찬 가게 가면, 반찬 하나 사는데 그 가격을 보고, 이거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맨날 그러고, 집었다 내려놓고, 집었다 내려놓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번, 사모님 같이, 반찬 사는데 같이 가요. 가더니, 턱턱턱턱턱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집어넣더래.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반찬 가게 가서 그 가격표 안 보고, 그거 그냥 집어넣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한 번도 못 그랬고, 한국에 와서 참
먹고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도 아직도 못 그럽니다. 어디 뭘 하나 살려도 그것 때문에.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모아놓은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야 자기가 나가서 그냥 벌면 되지. 그런 것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바쁘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떡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떡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유학 갈 때, 공부할 때,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한 12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오고, 회사에 좀 다니다가, 그 처갓집이 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바람에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돈은 좀 그래도 있고 그러니까, 맨하탄,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은 여기 같은 강남 같은 그런 곳이죠. 여의도나 강남 같은 곳인데 거기서 식당을 처갓집에서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식당이 아침하고 점심만 하고 저녁은 안 하는 식당인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새벽 3시 정도 나가야 돼요. 3시에 나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 5시, 6시부터 손님들이 막 몰려오니까 출근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아침하고 나면은 금방 또 준비해서 점심하고 그리고 한 2시 반이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4시 막 이렇게 돼서 집에 가면은 뭐 씻고 밥 먹고 자야죠 뭐. 왜? 그 다음날 아침도 3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게 뭐 휴일도 있나요? 그럼 뭐. 일요일 날은 닫긴 하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염에 걸렸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간염에 걸렸다는 애가 또 담배는 또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야, 근데 그 친구가 하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갖고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더니 이쪽에 나와서 잠깐 쉴 때 이제 제가 식당에 갔었거든요. 쉴 때 이렇게 나와갖고 야 형준아 난 말이야 나 정도 되면 먹고 사는 건 그냥 사라질 줄 알았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저는 그때 유학생이라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 텐데 먹고 사는 건 사라질 줄 알았어. 근데 힘드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몸은 나빠져가고 간염 걸려서 얼굴은 시꺼멓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살지.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한번 나가봐라. 제가 이제 간증하고 했더니 교회를 끄떡끄떡 하더니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가게를 다 정리하고 정말 조그만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담배도 끊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얼굴도 다 돌아오고 더 감사한 건 딸을 주셨어요. 하나를. 너무 이쁜 딸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 축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간증해 저한테. 야 형준아 정말 너처럼 네 말대로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 안에 살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신명기 8장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왜 그들을 왜 낮추시고 그들로 줄이게 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먹고 살 길이 없게 만드셔서 만나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요 매일 나가서 걷어먹게 하셨어요. 매일. 좀 한 달치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아니면 뭐 한 몇 달치 좀 주셔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좀 하시지. 매일 나가야 더 걷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매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 사람이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유가 하나 생각났어요.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차를 사는 이유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가지 않으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지만은 그 차를 우리가 갖고 사는 이유는, 기름을 넣는 이유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 차를 일에 쓰려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신나게 놀고 즐기다가 그렇게 다가 그냥 늙으면 죽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그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아주 거듭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다 만나를 먹고 죽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강건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떡이다. 바로 그 떡이다.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의를 여러 선교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참
괜찮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콤선교회 한사로 지금 일하시는 선교사님,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책을 자꾸 소개시켜 주세요.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나한테 좀 좋은 게 있으면 소개해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한 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주님의 교회 담임하셨던 분, 백주년 BM교회가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네. 고은하 씨 동생인가? 홍성사. 그런데 이제 그 책 제목이 뭐냐? 목사 그리고 목사직, 이런 책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그 책이 내용이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들에게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이, 나는 왜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아론인가 모세인가? 이거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제목을.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복잡해서. 즉, 나는 2가지 목회자 중에 어떤 유형인가? 아론형의 목사인가? 모세형의 목사인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동안에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막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을 막 푸시하니까 아론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그런 일을 행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섬기는 거죠. 황금을, 물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그 물질인 거예요. 금인 거예요.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야합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진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런 내용이. 3번은,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당신은 영혼을 사랑하는가? 목사가 당신의 잡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당신의 직업인가? 직업으로의 목사냐, 아니면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가? 4번,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는가? 5번째,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픈 데를 고쳐주고 치료하는 목사인가? 나는 목회를 자기 성공에 이용하지 않는가? 이것도 긴 건데 제가 줄였습니다. 왜 내가 이거 해다가 더 큰 데로 가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지금 현재 신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목사들을 보면서 정말 아주, 그걸 뭐라 그러나요? 철필로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늘 생각하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늘 생각하던 그런 목사와 그런 거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재철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바로 7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의 심판장이신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칭찬,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주장했던 이야기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가치인데 오늘날에 이런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목사가 얼마나 되느냐? 쿵 하고 제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시고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이게 너무나 율법적으로 신앙을 재단하는 일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주일날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런 걸 자꾸 질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뭐 영상으로 드리면 어떻고 나와서 드리면 어때? 영상으로 드리는 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이 신앙의 사랑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걸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그 옆에 살면서도 안 가.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 살아 지금. 그럼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금방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 영상으로라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거꾸로 생각해서 아들이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 그 엄마 같으면 어떻겠어요? 엄마 같으면 아무리 멀어도 뛰어옵니다. 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신앙을 항상 뭐로 봐야 되느냐? 사랑의 문제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선교사님들이 몽골 같은 데 가면은 몽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는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유주라는 거예요. 마유주. 마유, 말의 젖, 말젖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술이 돼. 알코올이 생겼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걸리 같은 건데, 막걸리보다도 훨씬 더 일반화된 음료입니다. 애들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잔치 가면은 다 마유주가 돌거든요. 선교사님이 이걸 마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그냥 논쟁을 하는 거야. 왜 알코올이니까. CMA 목사님들은 알코올 마시면 안 되는데. 마유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마셔도 되고, 그걸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안 마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왜? 그게 율법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때 같이 마시는 거 괜찮지. 그러나 집에서 맨날 그것 때문에 마유주 마시고 뭐 선교사가 해롱해롱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다 모든 행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뭐냐?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목회의 목표가 뭐냐? 똑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의 결론은 뭐냐? 이재철 목사님들이 목사들에게 하신 이 7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여러분, 고린도전후서 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뭘 받아? 뭘 받겠어요? 상을 받지, 상.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고백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서신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신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난 이걸 바라보고 이제 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도 희생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영호 목사님처럼 인도도 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정말 철퇴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 만날 자신 있으세요? 지금 간다 그러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음 주일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분은 이 땅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갈급함이 많습니까? 고민과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절박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억울함과 마치 메마른 광야의 잡초가 날리고 먼지바람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다 우리가 해결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의 꼴을 계속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똑같은 질문이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한 질문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런 갈급함을 해결받고 사느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참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참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영광이 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옛날에 정말 아주 그냥 지겹도록 불렀던 찬송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짠짠짠 나가는 거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설교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공부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분노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갈급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목사님?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엎드려버려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겪고, 정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님들도 정말 다스리면서 그렇게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어느 때 공고해질 때, 한국에 나와서 막막하고 아무것도 갈 데가 없을 때 어떻게 그 공부함을 해결합니까? 홀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허리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고민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은 물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떡을 먹죠. 근데 말씀을 100번 들어도 몇 개 남습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이 이렇습니다. 파스칼의 얘기는 빼버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다 환영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다 우리가 눈을 흘깁니다. 저 사람이 왜 들어와서 앉았지?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영적 풍요 바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에 거듭거듭 나올 이 진리를 확인하시고, 정말 이 진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침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해결책과, 그리고 정말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만나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목사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는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때에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또 문제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능력과 또 해결점과 모든 것을, 참 행복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